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포럼이 되어지는 것이고 포럼을 여러분이 이렇게 잘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강의도 강의지만은 강의 중에 최고의 강의는 뭐냐니까 정말 포럼이 되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강의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일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쉬는 시간이나 또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 여러분이 아주 좋은 축복의 시간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그게 다 놓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집중 시대, 어떻게 보면 이제 집중 훈련, 집중 캠프 이렇게 쭉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는데 왜 집중 시대 또 왜 집중 훈련, 집중 캠프 하나님 시대를 주셨는가라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120분들은 사실 알고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120명이 실제로 뭐냐니까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일 수밖에 없는 모여라, 안 모이면 안 된다, 우리가 거기 가야 된다,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핍박과 죽음의 위기와 상관없이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여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뭐 뮤지컬이면 뮤지컬이다, 또 교회 어떻게 보면 뭐 집중훈련, 동문 집중훈련이다, 이런 부분에 야 교회가 지금 흐름이 이렇고 이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아니고요. 사실 자연스럽게 여러분 거기에 모여질 수 있고 거기 헌신되실 수 있다면 그만큼 좋은 건 없겠지요. 근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뭐 프로그램이나 어떻게 보면 뭔가 어떤 방법적인 어떤 부분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들은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집중의 자리에 이렇게 모여진 겁니다. 제가 지역 집중 신학원을 제가 전국을 다 돌았잖아요. 다 돌아가 가보면은 지역 집중 신학원을 하는 의미와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또 목사님들이 또 본부에서 이번에 전도 훈련했던 흐름이 집중 시간표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본부 흐름을 타야 되고 또 본부에서 한다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집중해보자. 이래가지고 거의 다 모여지니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뭐 낫겠지만은 진짜 이 집중 시대, 이 집중의 의미와 이유를 알고 이 지금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 거 알고 정말 그게 응답이고 이게 응답으로 확인되진다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거기에 모여질 수밖에 없고 모여진다면 하나님 역사할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 속에서 그냥 모여지니까 또 결국은 뭐냐니까 신학원이 마치거나 했는데도 안 되면은 결국 또 뭐냐니까 이게 원래도 또 돌아가 버리는, 해봐도 안 되네, 뭐 이런 부분의 결과가 이렇게 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또 우리 교회라도 예를 들면 뭐 집중 훈련이다, 지역 신학원이다, 이런 거 이를 떠나서요, 모든 모임,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그 의미와 이유를 알고 이렇게 모여지면은 이미 그게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고요,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데 예를 들면 뭐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예를 들면 뭐 교회 오는 것도 주일 나니까 교회 가자 뭐 이래가 오면은 내가 또 장로니까 또 전도사니까 안 가면 안 되니까 그래 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이게 사실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120명은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들은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유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왜 집중 시대, 또 왜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명은 뭐냐?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120명이. 지금 전도훈련,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이 다락방 단체 전도운동의 훈련 흐름이 지금 집중시대 집중훈련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집중시대를 열었고 또 집중훈련을 걸 통해서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보면은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시대와 집중훈련을 하는가 했을 때는 결국은 이거죠. 개인 미션을 찾아내는 거고 찾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 교회 미션입니다. 교회 미션. 개인마다의 분명한 미션이 있고 그 교회의 미션이 있어요. 여기서 개인 미션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요, 목회자 개인의 어떤 미션이라면 분명히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의 미션을 찾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고 요게 이제 뭐냐, 한 시대의 미션을 찾고 시대의 미션에 이제 도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중시대, 집중훈련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 뿌리, 그리고 실제로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우리 이 체질, 저와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듣는 것처럼 우리가 지역 배경,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속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건지셨는데 그리스도로 구원은 받았는데 안 되어지는 우리의 실질적인 부분을 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진짜 뭐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나를 찾고 나를 알면은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뭐 사실 그 부분이 발견이 잘 안 되니까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예를 들면 지금 뭐 동아가 지금 미션홈에 들어와 있고 또 우리 지방에서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개인과 남편과 가정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요, 이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를 정말로 안다면은 또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실제로 여러분이 자신을 안다면은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주일날 여기까지 와서 주일날만이라도 여러분 하루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도 1부, 2부, 그 다음에 뭐냐, 중직자 대학원 개강, 그 오늘 예를 들면 저녁에 또 동문, 그러니까 하루, 이 주일날만이라도 여러분 하루 안 지내면 하나님 앞에서 집중. 집중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년 사실 2학기 개교회 집중훈련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교회 제 스케줄이나 교회 스케줄이 너무 이렇게 바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원래 뮤지컬을 끝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동문 집중훈련 마치고 저희 교회 지역 집중 신학원 우리 개교회 집중훈련을 사실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아무리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 입장이 있겠지만은 우리 개교회를 두고 또 여러분 개인을 두고 지역 집중 신학은 우리 교회 자체 집중 훈련을 할 때 성도님들이 이유를 알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이미 알고 있는 분들 더 깊이 또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고 안 되고 있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집중훈련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전국과 세계 모든 교회에 사실적인 어떤 응답과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또 어디 가서 여러분이 강의하고 또 메시지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하는데 제일 좋은 강의나 메시지가 뭐냐니까 첫째는 뭐냐, 포럼이거든요. 포럼이 되면 되는데 어떤 포럼이고 어떤 메시지가 되면 좋냐 했을 때 내면의 문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고 또 아는데도 이걸 꺼내놓기 힘들거든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사실 포럼을 잘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던 이 부분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상대방에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나와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포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참 좋은 사역자지요. 4월 19일 주일날 제가 이제 경남 진영에 제가 이제 강의를 가야 되는데 우리 동문 그 주영태 목사님 그 교회 주일 오후 예배에 제가 헌신 예배를 가는데 장애인 학교 그 말은 뭐냐니까 그 교회 장애인이 한 9분 계신데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제 장애인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를 이제 시작하는 헌신 예배를 이제 하는데 저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니까 목사님 오실 때 조인주 장로님을 꼭 좀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강의하시고 조인주 장로님 좀 1시간 간증을 좀 할 수 있도록. 그 제가 눈치를 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조인주 장로님이 이제 장애라는 부분을 본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답을 얻고 지금 응답받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장애인들에게 뭔가 좀 간증이 좀 통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이제 의미인 것 같아서. 그 제가 어제 이제 조장들 부탁했더니 대구원 노회 목사 장로 모여서 수련회 하는 데는 간증자 절대로 안 간다더니 거기는 본인이 간다 하더라고요. 가겠다 하면서요. 거기다 또 성진이까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벌써 이제 뭐냐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마인드가 이미 이제 본인이 가는 거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본인이 이제 하는 거죠. 내면의 문제. 요게 자연스럽게 본인이 드러내고 또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답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포럼이 가장 좋은 포럼이랄까요. 뭐 문제 많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포럼을 딱 할 때 또 여러분이 포럼 하면서 뭐냐, 지금 있는 이 문제가 맞냐. 예를 들면 뭐 미영이 오늘 와 있는데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미영이가 지금 쉽게 말하면 암 수술을 했는데 그게 진짜 문제냐. 문제인데 그게 진짜 문제 맞냐. 뭐 여러분 지금 뭐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남편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진짜 문제냐. 그게 진짜 문제 맞냐.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니까. 대부분 사람들 그게 문제인 줄 알거든요. 남편이 지금 교회를 안 오거나 지금 집에 막 돈 문제 있는 거, 자녀 문제, 자녀가 방황하고 타락하고 막 예를 들면 그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진짜 문제가 맞냐.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 근데 뭐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어디 가거나 또 처음 가는 현장이나 그런 데 가면은 제 개인과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있었던 문제들을 쫙 이야기하잖아요. 내 성장 배경, 우리 가정 가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문제들을 쫙 설명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진짜 문제를 알겠다는 거거든요. 그 진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냐, 내 개인 미션을 찾게 하셨다는 거거든. 그 포럼입니다. 제가 그 내 개인 포럼을 실제로 뭐냐, 그 간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 진짜 나의 문제, 진짜 내 문제가 뭔가였다는 것을 내가 쉽게 말하면 덜추어내는 거고, 상대방에 포럼하는 겁니다. 포럼. 그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는 지금 막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가정 문제, 이게 진짜 막 문제인 줄 알고 그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진짜 문제가 있구나. 진짜 문제가 뭐냐? 이걸 찾아낼 수 있는 포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디 가서 포럼할 때 진짜 그 포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포럼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뭐 미션홈이나 또 우리 또 김 장로님 지금 같이 있는 그 미션홈에도 예를 들어 오는 사람들 지금 내가 막 이 약 때문에, 술 때문에, 도박 때문에, 지금 막 자기 현실에 있는 여러 가지 입장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포럼을 진짜 해보라니까. 이게 진짜 문제 맞냐? 네가 지금 말하는 이게 진짜 문제가 되나? 그 진짜 문제는 뭐냐? 요걸 깨닫게 만들어 주는 게 포럼이라니까요. 요 포럼이 돼야 돼요. 요 포럼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니까, 결국은 나의 미션을 찾아낸, 나의 미션이 나온 부분들을 실제로 뭐냐, 포럼을 해줘야 돼. 포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제일 좋은 강의고 간증입니다. 이런 걸 다 덮어놓고 아무리 여러분이 뭐 좋은 말을 하거나 또 좋은 포럼을 하거나 좋은 간증을 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답이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냐, 제 입장에서는 여러 번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한 번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요, 어제까지 아니는데 오늘 이 사람에게 시간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지금도 살아서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계속 어제도 오늘도 계속 내게는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부분을 누리는 가운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리스도를 간증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제 개인 문제든 그다음 우리 가정 문제든 또 교회에 있었던 문제든 간에 그런 있었던 문제들을 지나온 내 삶에 있었던 부분들을 쭉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니까 진짜 문제가 뭐였다는 걸 내가 알아냈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 그걸 알아내고 난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 내게 뭐냐, 나의 미션이 나오도록 하셨다. 나의 미션이. 이런 포럼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계속 되어야 된다. 성도들에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하고요 자기 삶하고 자기 현장하고 안 맞아요. 이 부분에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냐,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맞아야 돼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십몇 년 전이잖아요. 십몇 년 전에 조인주 장로가 복음받고 네일 아트를 시작했는데 그 네일 아트 그 기능이 지금 뭐냐니까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과 맥을 같이 타잖아요. 그 이번에 사실 제가 4월 2일 날 중국을 들어가는데 그 4월 2일 날 그 중국에 있는 우리 동문들이 지금 그걸로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시스템이 세워졌지만은
그 기능을 가지고 지금 뭐냐 선교 지역에 선교 조직을 세우는 거예요. 선교 조직. 그리고 앞으로 전국과 세계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제자 시스템, 제자를 계속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을 키워나가는 이 흐름에요. 개인과 개인 하고 있는 기능이 딱 맞아지잖아요. 말씀이 실제로 내 개인의 현장에 적용되고 성취되는 역사라는 하는 말씀이. 자, 요게 안 맞으면은요, 요게 안 되지면은요, 거의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하지만 거의 눈가림입니다. 조금 딴 말로 표현하면은 체면 유지하기 바빠요. 교역자로서, 전도사로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뭔가 직분 맡은 자로서 어떻게 보면 교회 와가지고 체면 유지하기 바빠요. 거의 뭐냐 눈가림이래, 눈가림. 그 당연히 뭐냐 허영이고요. 전부 다 허풍이요. 이래 하려고 안 하는데 이래 되져요. 전혀 뭐냐 실질적인 내면의 부분과 내면의 부분에 답을 못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개인에게 현장에 실제로 뭐냐 적용과 성취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냐 눈가림이고 허풍이고 진짜 뭐냐 허영이라 해요. 그 자꾸 뭐지 옛날에 좀 했던 거, 옛날 좀 됐던 이런 걸로 거의 다 떼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 이 말은요. 바른 시작을 하라는 말입니다. 바른 시작을. 이 부분에 답도 안 나는 상태 속에서 이 부분에 답이 안 나오고 내 미션도 없는 속에서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뭐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내 삶에 적용이 안 되고 성취가 안 되니까 거의 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업을 해도 뭔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의 뭐냐니까 바르게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바르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말이야 막 빛내가지고 쉽게 말해 허영과 허풍으로 남들 보기에 막 그래가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와나메이크, 세이브 이런 사람이 청소부로 가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기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냐 최고의 노예가 됐다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뭐냐 최고의 목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산업인들이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이 산업이야 거의 다 안 돼요. 사실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딱 사람 만났는데 뭐 자기 지사가 어떻고 뭐 자기 뭐 지사가 외국에서 뭐 법인이 어떻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솔직한 말로요 본인 아니게 또 뭐 사기를 마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본의 아니게 이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또 피해를 많이 보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제가요. 내가 볼 때 거의 뭐냐 이거요 눈가림이고 허풍이고 허정이고 이게 막 그래가 이제 자기 뭐 사업을 가지고 해외 나가서 뭐 지교회를 깔고 뭐 한다고 막 하는데 내가 볼 때 들은 건 있어가 막 아는 건 있어가지고요 뭐 다 막 근데 그게 잘 되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잘 안 돼. 그 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솔직한 말로 내가요 김민진 장로님도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그 장로님 말씀운동 해야 됩니다. 말씀운동 합시다. 그때는 뭐 장로가 아니 때죠. 평신도 된대. 이제 장로님은 자꾸 뭐냐 목사님 조금 이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사무실 좋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어느 정도 사무실 준비되면은 또 말씀운동 할 수 있는 자리가 준비되면은 근데 저는 원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시작하자.
그래서 그때 거의 폐허 같은 집 아닙니까? 폐허 같은 집. 처음 집 들어가니까 마당에 연탄재 꽉 사이가 있고 잡초 자라고 특히 여름에 모기 왱왱거리는데 그 현장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전도사님이 제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자기 있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나왔는데 누가 자기 보고 건물을 쉽게 말하면 얻을 수 있도록 건물을 얻어준다는 거요. 그리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시작하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같으면 그건 안 한다 했어요. 내 같으면. 내 같으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질 하겠다. 그 복음 드는 사람이 만나지면은 복음 드는 사람 놓으면 거기서 현장에서 그냥 말씀을 놓고 있겠다. 쭉 하는 중에 진짜 제자가 나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문을 분명히 여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되는데요. 내가 볼 때 전혀 그런 부분도 경험 안 됐고 그런 부분의 배경이 없는 속에서 누가 그냥 만나신 사람이 건물 준다니까 그게 월세 250인가 평수도 꽤 되는 평수에 또 이렇게 일단 인테리어 하락한다고 그거 한다고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도 그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를 보면서 시간표를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능하면 하지 말았거든요. 근데 털커덕 시작을 했어. 하다가 2주 만에 한 주 만에 공사 중단됐거든요. 돈이 없어서 본인 차 경비도 없을 정도로 다닐 기름값도 없을 정도로 그런 입장에서 무슨 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다른 배경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웃기는 말로 한 소리보다 자꾸 홍콩에서 배만 들어오면 돼 이런 생각 버리세요. 그 홍콩에서 배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그거 여러분 돌아가기 전까지는 배 안 들어올 겁니다. 홍콩에서. 우리 어릴 때 항상 하는 말은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요 홍콩에서 배만 들어와봐라 끝난다 그놈이 홍콩 배 아직도 안 왔습니다. 올도 오고 자꾸 쓸데없는 거요. 사실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그래서 내가 오늘 이번에 우리 박성길 집사님이 조창현이 카센터 그 옆에 있던 카센터 그 옆에 있던 세차장 그 지금 이제 성길 집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세차장 지금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세차장. 제가 여러분 세차장 이야기를요 나는 마음에요. 조창인이 그 세차장 할 때부터요 조창인이하고 그 세차장 조창인이 카센터 나는 보이거든요. 저 어떻게 시작하면 되고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 건지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나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길준이 왔을 때도 길준이 보고 세차장 해봐라. 내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최선 돈 안 들고 바닥에서부터 열심히 할 수 있는 거기에 한번 들어가봐.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번에 볼 때 박성길 집사님은 제대로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 또 하루 또 내가 이번에 하와이 갔다 오니까 조대관이 또 오더니 목사님 그 박성길 집사님이 카센터 옆에 그 세차장을 지금 하시는데 그 제보고 좀 도와달라고 했다 하면서 또 세차장 가서 좀 도와주는 거 어떻게 하시면 끝나니까 니는 이 새끼 완전 동네 북이네 이 새끼 이 사람 부르면 가고 저 사람 부르면 가고 니는 도대체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뭐야 임마 하면서 그 집사님 도와주지 마라 이 말 아니고요 본인이요 자기 뭔가가 없는 거 이게 그 남는 게 시간이니까 맛이 온 동네 방네 그냥 다 불리다 다 가고 막. 그래서 아까도 박성기 집사님 만나가지고 그 세차장 잘 됩니까? 물으니까 지금 아직 잘 될 리가 없죠. 그거 잘 되면 되겠어요. 그거 잘 돼보면은 그거는 가짜거든.
그 지금은 차 한 대 돌아오면 막 그 한 대 닦는데 막 1시간 반 걸리고 막 힘든 상황이요. 가정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 내가 지금 안 하던 일을 하는데 지금 당장 뭐냐 손에 안 익었고 그러니까 허둥댈 수 있고 뭔가 좀 그 당연한 건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동아 손 들어봐라. 동아. 제가 처음부터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 창현이 카센터 그 비우고 있을 때 놀고 있을 때부터요. 근데 저거를요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을 하자면은 지급 재활 센터로 지급 재활 어떻게 보면은 부분으로 우리 회복자들이나 교도소 출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급 재활로 내가 그거 내 처음부터 내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동안에 내일부터 그거 보내려고요. 조대관은 안 됩니다. 조대관은 하지 말고요. 동아를 데리고 가가지고 일을 시키죠. 왜? 동아는요 내일 모레부터요 미션홈 돌으면서요 1년간 미션홈비 300만 원 이미 들고 돌아왔습니다. 왜? 나가면 300만 원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 심하게 시키가 일찍 내보내도 됩니다. 이건 그냥 한 소리고 그 말은 뭐냐 정신 개조부터 시켜야 돼요. 동아야 내일부터 너는 세차장으로 출근하는 걸 알겠지? 대답해라. 가가지고 세차장 청소부터 해가지고 차 한 대 들어오면요 자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 하나씩 가르쳐야 돼요. 그럼 일단 지금 뭐 저자 거제 조선소 철수했는데요. 그 계속 잘하고 계시면 내가 동치 또 보내줄게요. 아무도 조만간에 꼭 가고 싶은데. 그 솔직한 말로 뭐냐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입장과 여건을 가지고요 거기서 바닥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한다 하면서 차 쉽게 말 할부디 빼쁘고요 또 뭐 사업한다 하면 또 큰 차를 뽑아야 돼. 타고 다니면서 폼 잡고 뭐. 자전거 타고 다녀도 되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녀도 될 판에 뭐 다 전부 다 뭐냐 껍데기라니까요. 사실대로 하세요. 사실대로. 겸손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이브라는 인물이 철강 회사에 여러분 청소부로 들어갔다니까요. 청소를 해도 확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청소부가 되면 돼요. 여러분이 이미 지옥 배기에서 천국 배기로 바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 맡겨지고 주어진 그 일에요 최선을 다하면 돼요. 최고의 청소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했다니까요. 신현욱 근사님 지하철에서 청소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아 보면 돼요. 이라고 대구 지금 3호선 지하철 거기에 뭐 새로 뭐 인력 뽑는다는데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 지금 그 이력서 였는가 본데 대구 지하철 3호선 구간을요 청소라는 걸로 장악하라니까. 청소 아무나 하나. 청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근데 청소 노하우가 달라요. 생각이 나서 근데 우리 일본의 김기수 집사님도 계시는데 듣고 계시겠지만은 진짜 뭐냐 확실하게 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제대로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래야 할 생각은 안 하고요. 요거는 안 하고 전부 다 뭐냐 그냥.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하고 내 현실하고 현장하고 안 맞지. 안 맞을 수밖에 없지. 이게 안 맞은 게 이게 오래됐어. 근데 어느 날 교회는 오래 다니까 중직자는 됐지. 그 교회 와가지고 폼은 잡아야 되지. 그것도 중직자인데 눈 가리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허풍쳐야 되고 허영이라. 제가요 아버지 어느 날 사업에 부도가 딱 나가지고요 시작을 하려니까 이게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형편, 그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노력하다가 딱 생각해보면 할 게 뭐냐? 화물차 한 대 있는 화물차에다가 뭐냐? 라면 박스 15개. 거기다가 뭐냐? 있는 물건 싣고 재고된 물건 싣고 현장 나가가지고 내가 박수 쳤어요. 두드렸어요. 골라 2,000원. 그게 내가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래 했어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내가 가는 현장에 연결된 사람 한 사람과 관계된 속에서요. 내가요 진짜 뭐냐? 세숫비누가 2,000원. 2元짜리 세숫비누가 10개 팔아서 2,000원. 그걸 붙들고 내가 계속 들어가가지고 그 집이 한 달에 300만 원 파는 집으로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만남을 통해서 복음 제시해가지고요. 지교까지 세웠다 이 말이요. 그래가 내가 대구 시내 모든 시장을 다 돌았어요. 내가 거기서 캠프를 배웠어요. 캠프가 뭔가를 내가 거기서 이해했어요. 그 하나님은 내 미래를 아시고요. 내 모든 현실, 형편, 환경이 뭐냐? 하나님 복음과 전도라는 걸 두고 내 인생을 다 경표하신 거예요.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그래가지고 내가 뭐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공장 거래처 부도 났지. 물건 안 줘. 거래처 다 없어졌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막막하든지. 이래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돼.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도 안 돼. 하나님은 내가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이전에 하나님은요 내 배경을 먼저 알기를 원했어요. 진짜 내 문제, 이 사업의 부도, 우리 가정의 이 문제가 열심히 안 하고 일을 안 해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진짜 뭔 문제가 있는지를 하나님 내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모르고요.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게 은혜라. 그러니까 잘 되져 버렸다. 내가 하니까 되더라. 이래 버리면요. 복음 필요 없어요. 해도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은혜라.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막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그 여러분 지금까지 체질이잖아. 진짜 여러분이 다윗이 목동으로 양치면서요 사람 찾아다니고 그걸 안 했어요. 홍보도 안 했어요. 선전도 안 했어요. 정말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혼자 최선을 다해서 뭐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뭐냐 자기에 맡긴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시간표가 왔어요. 어느 날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재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누군지 언약의 사람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요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최선을 다하면서 때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문제 속에요 사람들이 본 성품상 그냥 있지를 못한다니까. 막 돌아다니고 막 떠들고 말하고 막.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딱 시간표가 왔잖아요. 사울을 하나님 딱 패하고 하나님이 뭡니까?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불러 세우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뭐냐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시간 뺐다고 했다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니. 그래서 네가 왕이 될 것이면서 그러면서 이 시대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두 성전 하나님이 다윗에게 미션을 줬다니. 미션을. 솔직한 말로 제가요 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내가 딱 받으니까 사람을 내가 의존하거나 사람을 기대거나 사람에게 내게 이게 안 오더라고. 사람이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내가 사람을 의존하거나 그 사람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건 내가 상관없어요. 분명히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습니까? 요 체험을 여러분 해야 돼요. 이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요, 내게 주신 것, 그 말은 뭐냐? 유일성.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보여요. 유일성. 요래 되져야 솔직한 말로 뭐냐? 하나님 말씀하고 여러분이 현장하고 여러분과 맞는 날이 와요.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깊이 하고 오래 합니다. 제가 특히 사람이란 걸 두고요. 왜? 내가 하나님은 알고 내가 내 그 기준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진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을 두고 내가 계속 고민 없이 기도한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주고 계신 불면 뭔가 있을 겁니까? 그걸 내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야 될 겁니까? 요래 딱 되면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에 그대로 그냥 실현되는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요 포럼이요 여러분이 나와줘야 돼요. 요 포럼이.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나 어디 가서 여러분 이 포럼을 하는데 듣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가 된다. 듣는 사람에게. 교회 헌신입니다. 교회 헌신. 정체성.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여러분이 부교육자 같으면은 여러분의 맡은 부서, 특히 예를 들면 제가 개척해서 목사로, 전도사로 개척을 했는데 개척했으면 내가 만나시고 내 교회에 와 있는 한 사람에게 실제로 뭐냐 내가 답을 주는 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는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로 뭐냐 내가 이거 도우는 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보면 살리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 속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지금 뭐냐 당연히 해야 될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당연히 해야 될 거는 안 하면서 자꾸 딴짓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뭔 말이냐면요. 교회가 지금 예를 들면 뮤지컬을 한다. 교회가 지금 흘러가는 어떤 부분 속에 중요한 교회의 어떤 시급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쉽게 말하면 헌금을 해도 엉뚱한데. 그거는 진짜 안 맞는 거라니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장로님들 대부분이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이번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뮤지컬이라는 부분을 두고요. 도영이하고 나하고 몇 명이 서울 마태본부 딱 갔는데 이분들이 뭐 자꾸 행정적인 조직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갖추어서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지금 뭐 뮤지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조직도가 필요하고 조직도가 시급하고 막 했었는데요. 내 생각에 이분들 기다리고 이분들 말 듣고 있다가는 날 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배경을 거쳐왔다니까요. 이 뮤지컬이라는 게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계획의 시간표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만 되셔가지고 말씀 따라 지금 인도 쭉 받아갖고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모르니까 자기는 그래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뭐냐 이거는 보여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저지르고 하나님 역사를 따라 인도받아가고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깨닫게 만들 수밖에 없다. 돈 하도 없지요.
뭐 대구 마트 본부에서 이번에 후원할 만한 돈 하나도 없고 서울에서 후원도 안 해주고 이거는 분명히 뭐냐 가야 되는 거고 해야 되는 건데 돈은 없잖아요. 근데 시작하자 하고 왔는데 내가 메시지 던지는데 솔직한 말로 뭐 아시겠지만 김민희 장로님이 3천만 원 들고 왔다 이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좀 고마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고맙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자. 뮤지컬 명단, 뮤지컬 헌금 명단 쭉 났는데요. 제 이름하고 몇 명 이름은 안 올라가요. 왜? 500만 원 이상 헌금한 사람은 교회 명단에 안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요 축복하실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그릇이 되었으면 골치 아파요.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고요. 뭔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진짜부터 여러분이 그릇부터 바꿔야 돼요. 그릇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 지시했잖아요. 부교역자들도 마음 모아서 뭐냐 뮤지컬 헌금 다 해라.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이 자기들이 마음을 모아서 뭐냐 부교역자 일동으로 거의 뭐 500만 원 헌금했죠. 왜? 교역자 때부터요 생각 바꿔야 돼요. 부교역자니까 교역자니까 돈 없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부터 다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보고 또 은혜 받고 또 감사한 거는요 이번에 우리 삼촌들을 만나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흐름인 것 같아요. 흐름. 그 유리교와 네 외조모 속에 있던 믿음이 디모데 네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봤다. 이 언약의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언약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어떤 그 흐름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영적인 거는 그대로 전달돼요. 그 제가 본 게 뭐냐 하나님 은혜지만은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우리 부모님들이랑 우리 가문이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교회를요 헌신하고 섬기는 부분을 내가 봐왔어요. 이게 내 어릴 때부터 내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 나중에 우리 엄마가 너는 내보다 더 하다 할 정도로 앞뒤 안 재고 교회 일 주의 일 그러면 내가 무조건 헌금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 축복이 오는 흐름이 있다니까요. 흐름이. 근데 이번에 또 카톡이 뜨니까 내가 봤잖아요. 딱 보니까 보희가 100만 원 했더만. 나 10만 원인가 잘못 봐가지고 요즘 제가 난시가 와가지고 동그라미 한 개 더 있더만. 그런데 내가 오기로 했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이번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 속에 뭔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받지 못했던 부분들과 여러 가지 있던 부분들이 사연이 있는 헌금이다. 사연이 있는 듯한 헌금이라는 느낌이 왔어요. 본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지금까지 본인이 세상적이고 유신적인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나름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헌금 한번 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번 시간표 속에 결혼하면서 뭔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각오하고 한 헌금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내가 딱 들었어요. 왜? 형편뻔히 아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거는요 좀 죄송한 편이지만요 남편하고 부모님하고 상의 다 해가 헌금을 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뭔가 믿음의 어떤 부분의 결단 속에요, 성도들이요, 어린 같이 함께 완내서 드는 거 드뭅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바치라 이럴 때 아브라함이요, 사라하고 합의 안 봤어요. 마누라하고 남편하고 너무 친하면 안 돼요. 인간적인 게 너무 친해가지고 영적인 게 안 통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은 친하지 말고 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이 꿈 깬 거예요. 왜? 이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 마누라가 지금 내가 이삭을 하나님에 바치랬다 말하면 마누라 뒤비실 걸 알았어요. 이래가지고요, 그 중요한 아들 죽이는 일을요, 아브라함이 뭐냐, 사라하고요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상의했다. 이 영감이 미쳤구나 이러면서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냐, 왜 갑자기 하나님이 사람을 바치라 하냐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너무 친해가지고 쌍명의 비극을 쓴 겁니다. 여러분 통해버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전재산 다 내놓게 해놨다가 해놓고 집에 가 보니까 미쳤거든. 순간 우리가 미쳤지, 갑자기 왜 이랬지. 맞다 하면서 둘이가 합의를 본 거요. 누가 하나님 다 내라 했나. 저가 소리 질러가지고 하겠다 해놔놓고는 집에 와가 보니까 이게 몇 년씩 들어온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쌍묘의 비극을 쓰도록 만들었다. 부부가 같이 그날 동시에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삼촌한테 그 이야기 했습니다. 이 삼촌, 제가 참 하나님은 은혜지만은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참 축복된 가문의 배경을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했어요. 저희 예삼촌들이 교회를 수십 개 건축하고요, 그 건축하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지금까지 섬겨왔어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있어요. 아버지 사업이 어렵고 엄마 사업이 어려울 때 우리 예삼촌이요 계속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뭐냐,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100만 원, 큰 돈이죠. 몇십 년 전이니까. 그걸 우리 어머니가 우리 오빠한테, 예삼촌한테 빌렸는데 억수로 오랫동안 못 갖고 있다. 그 돈을 마련해가지고 우리 삼촌한테 가지고 갔어. 근데 우리 삼촌이 받은 걸로 하고 그 돈을 다시 우리 엄마 주더라고. 형제 간에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 간에 이 우애라는 거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막내 삼촌이 경제 어려움을 당해서 집 보증해줘가지고 경제 어려움 당하고 이러고 우리 예삼촌까지 몇 억의 빚을요 지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뭐냐, 그 형제를 한 명도 탓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 동생을 보호해요. 참 진짜 말로만 아니고 믿음의 가정이구나. 그런 거를 내가 어릴 때 봐왔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봐오면서 그런 게 내게 뭐냐, 각인된 거예요. 내게. 그래서 내가 뭐냐, 나도 예삼촌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내게 어릴 때부터 들어갔다니까요. 그리고 명절에도 오면은요, 항상 뭐냐, 우리 아버지는 500원 주고 1000원 주는데 우리 예삼촌은 10,000원짜리 주거든요. 야, 나도 우리 예삼촌처럼 돼야지. 이래가지고 저도 하나님 은혜로요, 누구를 만나거나 평신도 또 주의 종들을 만나면 전도사들이 누구도 저를 만나거나 우리 집 오는 사람이 항상 내가 봉투를 준비했다 봉투 주고 보냈어요. 나중에는요, 나는 몰랐는데 그분이 내게 와하더라고. 내 너무너무 어려울 때 집사님한테 내가 그때 봉투를 그때 한 받은 거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경제 어려움을 안 당하고 지금 살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래서 내가 우리 교육자들 훈련시킨다니까요. 교육자들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좋은 장로님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복음 전하고 전도는 다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제 때문에 내가 갈 데를 못 가고 못할 일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 은혜지만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죠, 이게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참 몇 년 만이죠, 제가 항상 이런 마음 전화로 한 번씩 인사드리고 하다가 이번에 제가 마침 뮤지컬이라는 이 시간표 속에 수도권에 올라간 김에 모신 거예요. 명절도 지났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거의 저한테는 뭐 아버지 뻘이잖아요. 식사 대접하고는 제가 조금 들은 봉투를 하나씩 드리면서 어떤 내 마음에 있었던 고마움을 이렇게 전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서 인간끼리 어떤 이런 부분은 기본입니다. 키와 지혜가 자라가다면 사람과 하나님께서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교회 이제 뮤지컬 명단 보면서 특히 뭐냐 보혜를 보면서 내 개인적으로 뭐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내가 야를 알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지 본인에게 있었던 경제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내가 알고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요 이 나름대로 헌금은요 내가 볼 때 믿음 앞에서 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내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후대에게까지 영향이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성도들이 내가 볼 때 진짜 뭐냐 축복을 다 놓치고 있어요. 직책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니까요. 당연한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직책에 따라 여러분 직분에 따라요 뭔가 여러분이 해야 될 필요한 게 딱 보인다니까요. 이런 부분에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와 진짜 중요한 부분에 당연한 것과 교회에 진짜 필요한 부분을 못 보고는요 뭐 자꾸 실때는 딴 데 뭐 여러분 그게요 안 맞아요. 그게 안 맞는 거라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방향이 있고 교회에 지금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는 못 보고 자꾸 세계보고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 항상 균형을. 그러니까 밖에 뭐 예를 들면 뭐 연합회다 뭐 밖에 이런 뭐 하고 돌아다니면서 교회 뭐 일에는 또 전혀 관심 안 쓰고 교회 일에는 전혀 헌신 안 하는 이런 또 중직자들 많이 있거든요. 연합회 일에 뭐 임원 임사 뭐 이런 거는 막 열심히 부지런하게 잘 돌아다니면서 교회 안에 일이나 교회 어떤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건 또 안 되는 사람 많거든. 그거는 다 틀린 거라니까. 그거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또 오지 막 내 교회 하면서 뭐냐 전혀 뭐 하나 안 되는 그것도 틀린 거라니까. 균형이 딱 돼. 균형을. 그 제가 이번에 뭐 조장로가 뭐 대구 노회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간정도 안 하고 또 지금 본부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야 될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본인이 안 맞더라도 민족과 세계 복음하는 걸 두고 하나님 내주신 은혜와 시간표를 따라 이제 뭐냐 한국교회 전체를 두고 다락방 단체 전체를 두고 진짜 뭐냐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될 시간표가 오면 헌신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시간표에 뷰티 선교구 내 개인에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응답을 따라 이제 뭐냐 본부 전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분 헌신하는 부분에요 필요한 시간표는 이제 헌신할 때 오면 가야 돼요. 그때는 제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미션을 주려 합니다. 왜? 같이 함께 살아야 되니까. 나와 우리 교회 주신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전 교단과 모든 성도들 다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런 과정을 겪어야 뭐냐니까 항상 균형을 딱 이루어 살아야 된다니까요.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이게 딱 안 돼 있으면 한쪽으로 치운다니까요.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돼, 균형을.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에 여러분의 헌신이 나와야 되거든요. 헌신이. 그럼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지금 이거 아닙니까? 뮤지컬. 우리 교회에 지금 시급한 시간표가 뮤지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에 딱 가보니까 서울 가니까요. 김명숙 근사하고 그 오순자 전도사 조은석 근사 또 뭐 희영이 그것도 아는 뭐 언니 몇 명이요 주방에 수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돼지고기도 한번 사주고 커피도 한 잔씩 사주고 솔직한 말로 뭐 집 나와서 뭐 남편 있고 자녀 다 있는데 그 집 던져놓고요 쉽게 막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그 수고하고 있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일단 여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이상호 집사님이 배를 해줘서 그런 거죠. 그 얼마나 성도들이 볼 때 고맙고 감사합니까? 또 배우는 배우대로 또 우리 교육자도 교육자대로 막 서울 전역을 지금 뛰다니면서 홍보하고 그러면 또 나는 내 직책, 내 위치,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헌신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내가 상임위원회 때 보고하고 또 정은주 목사님 직접 찾아가고 또 보고하고 황상배 목사님 관계된 모든 부분에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내가 항보할 거 다 하고 나와 관계된 동문들에게 전화가 일일이 내가 부탁하고 왜 내 입장에서 내 위치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시급한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위치 입장에서. 도영아 내가 책 많이 팔았지 표. 표 내가 책 많이 팔았어요 여러분. 지금. 그럼 왔는데 어제 또 왔는데 뭐 밤 11시쯤 내가 민기라는 놈이 오더니 목사님 인사하면서 오길래 그래 미션홈 나가나 이러니까 예 이러더라고. 저는 대충 보면 알거든요. 표정을 보면. 그래서 뭐 이번에 뭐 가족들하고 모였는데 뭐 이야기해줘. 네가 나이도 있는데 이제 빨리 뭐 미션홈 나와야 되지 않겠냐. 뭐 지금까지 언제까지 있을 거냐. 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미션홈 나간다 하길래 뭐. 저는 연습 없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수고했어. 잘 가. 그래서 내가 하나 물었지. 성에는 왜 안 놔두노? 뭐 민기하고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러 온다던데요. 시간 지나봐야 알지. 저는요 솔직한 말로 여러분 지금 뭐 우리 교회 성도가 뭐 200명이다 300명이다 뭐 예배 때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요 제 눈에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면 돼요. 뭐 솔직한 말로 뭐 눈가림으로 뭐 허영으로 허풍으로 억지로 그냥 뭐 와 있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진짜 하나님께서 사실대로 바르게 딱 시작하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나머지 다 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거지. 뭐 누구 때문에 나와주고 뭐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오고 뭐 그런 가운데도 시간표가 오겠습니다만은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앞서 본인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을 안 바꾸면은요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려움하고 문제와 자기 갈등 한가운데 다 넘어져요. 그거 다 떠나요. 자기 유익한 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교회 헌신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포럼을 하는 겁니다. 포럼. 이게 가장 멋진 포럼입니다. 여러분이 딱 하는 포럼이요. 요 세 가지 방향입니다. 진짜 내 내면의 문제. 진짜 문제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내게 진짜 문제를 알게 하시면서 내게 하나님 주신 미션.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요걸 한마디로 표현해 버리면은 20가지 전도 전략입니다.
20가지 전도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질적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체험돼요. 그러면서 뭐냐, 시간표를 따라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포럼되진다면, 이런 게 간정으로 여러분이 포럼되진다면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뭐 인간적인 말로, 대구노회에서 교육부 목사 장로 수련을 하는데 조인주 장로를 뭐 간정자로 좀 도와달라고 나한테 연락이 올 때는 뭐냐, 자기들이 볼 때도 조인주 장로 간증이 자기 교회 중직자들이나 목사들한테 도움 되겠다 이 말이거든요. 도움 안 되는데 왜 불러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제발 저런 장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장로들이 진짜 마치 10억씩 건축헌금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이거든. 또 조장로 한 명의 간증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그런 일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요, 진짜 내게 그리스도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 20가지 전도 전략이 여러분 개인 사업 현장에 완벽하게 뭐냐 적용되고 성취되는 응답이 오게 되죠. 그러면 진짜 뭐냐, 제자 나와요. 제자. 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 내 자체 지금 시스템을 하나하나 씌워 나가잖아요. 선교 지역 시스템. 이번에 이제 일본 책임자가, 일본 선교 지역 책임자가 제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6월 15일에서 18일 나고야하고 일본 동경 신학교 두 군데 전도학 강의를 좀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다 했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요, 국내 지금 다른 어떤 스케줄은 제가 조금씩 줄이려고. 그 어디에 내가 집중하려냐, 원래 앞으로 신학교 집중하려고. 총신, 알류, 일본, 중국. 진짜 뭐냐, 지금요 목회자들, 우리 동문들 중심에 목회자들을 내가 살리고 돕는 일에 집중 좀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일본에 내가 간다 했어요. 선교 지역 시스템.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뭐 처음부터 시작했지만은 시작이라는 걸 통해서요, 선교 지역과 연결되고 개인 산업과 평신도 중직자의 기능이 선교 지역에 선교 사람들 돕는 시스템으로까지 갔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시간표가 완벽하게 전체 메시지 흐름과 같이 가는 거예요. 참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지. 그 이번에 이제 그 중국에 이제 선교사님 한 10여 분이 우리 팀들이 있는 지금 그 지역으로 전체가 다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보고 앞으로 자기 선교 지역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그 기능이 필요하고 그 기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그걸로 보내고 앞으로 거기서 진짜 뭐냐 제자 키워서 흘리시 보내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했어요. 우리 기능팀들에게도 뭐냐, 앞으로 그래서 뭐냐, 법적인 조치, 이 말은 뭐냐니까 외국인들이나 해외의 중요한 인물들이 마음껏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뭐냐, 비자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그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효력이 가능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카데미나 학원이나 뭐를 하더라도. 진짜 뭐냐, 교회 안뿐만 아니고 선교직의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진짜 뭐냐,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전 세계의 진짜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정말로 그들의 복음을 바르게 알게 만들고 전도를 이해하게 만들어서 뭐냐, 다시 내보낼 수 있는 제자 시스템. 이거는 여러분이 세계를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나 기능을 갖고 있는 중요한 팀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 15날의 중요한 제자들 보낸 것처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업과 기능과 현장에 세계의 중요한 제자들 와서 보고 정말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제자 훈련시킬 수 있는 제자 시스템.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완전한 방법.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인도받아 왔는데 저희 교회 안에 어떻게 이런 전체 흐름 속에 인도받는 응답받는 팀들이 놓았다는 자체가요, 이거 하나님 은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큰 계획이 있겠죠.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포럼입니다. 포럼. 여러분의 포럼이 이 세 가지 포럼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진짜 뭐냐, 남편의 문제를 보면서 당신 이 문제가 진짜 문제 맞나? 당신이 생각할 때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 거겠냐? 그러면 당신이 생각할 때 진짜 문제는 뭐겠냐? 그 답이 나올 때 여러분에게 진짜 뭐냐, 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미션. 그래서 한 개인의 미션이 오도록 진짜 도와주라. 이게 여러분의 포럼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냐, 현장하고 말씀하고 안 맞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맞아지고 어떻게 보면 진짜 성취가 되고 실현되었는가.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본 미션이에요. 기본 미션. 이거는 근본 미션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도전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메시지가 다 있으면은요, 뭐든지 적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이 교회에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뭐냐, 포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들과의 어떻게 보면 교제, 만남, 대화 속에 참된 포럼이 일어나게 하셔서 내면의 문제가 답을 얻고 또 실제로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부분과 교회에 대한 헌신, 이런 부분들이 참된 포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전 성도가 참된 원넷을 이루어서 세계복음화의 축복된 방향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미주 지역 LA와 또 캐나다 지역에 근본과 회복과 도전의 이 말씀이 실제로 그 나라와 그 지역에 적용되고 성취되는 역사가 이래 우리가 쓰임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명진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신수강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현주 장로 기도하고 그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5년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하나님 3개월을 접어들고 하나님 인도 속에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지며 성취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우리 원단 메시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포럼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말로 내면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며 내면의 문제에 답을 주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적용되어 성취되는 축복의 비밀과 교회의 참된 헌신에 대한 포럼들이 일어나게 하시므로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완내스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민족 세계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며 그 일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참된 전도운동에 기약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